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 좋아지는 공동체 에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더 나아가서 오늘은 이 에루살렘의 공동체를 초대 교회라고 하는데요. 초대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 초대교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풍성함이 있는가 살펴보고 또 이상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우리가 좋은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42절 말씀, 4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이단도 너무 많고 이단성도 있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의 기준이 뭐냐 했더니 성경에는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슷하지만 좀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 강조점에서 복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가르치긴 합니다. 가르치긴 하는데 더 많이 선포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틀렸다가 아니죠. 강조점을 거기에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이제 복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박자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복들을 강조할 때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거를 강조를 해야 되는데 범사에 잘 된다, 강건해진다 뭐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죠. 강조점에서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조점하고 뭐 비슷하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섬김과 정성이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이 예배 드리기에 좋은 조건으로 이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교회의 모임이 강화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잘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 어찌하든지 오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으로 봉사하고 모임 자체가 다 즐겁게 합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하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집, 아들, 딸, 남편, 아내에게 잘하는 정도는 무시하고 교회에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 심해서 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적인 가장은 당신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으면 가정도 복 받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교회 봉사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정성 들이는 그런 모습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기본적인 공동체를 지키는 모습으로 하기를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부부이고 가정입니다. 거기를 먼저 평화롭게 돌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이 말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십시오라는 말로 가서 예배 시간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 327장에 보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산제사로 드리는 모습이 옳은 모습인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장에 우리가 드릴 예배는 산제사로 예배를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모습을 띈다.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의 가르침이 뭐냐? 이제 여기 교회 형성되기 전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전에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36절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교회에서 말할 내용이 중요점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를 가르치고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머릿속에 내가 어떠한 존재였고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고 이 원리들이 공부가 되어 있지 않고 그게 마음에 동의가 안 된 사람은 교회에서 생활을 해도 그게 독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고 나서 내 마음에 행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는 12사도였고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친 게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증인된 모습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말했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 건가를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평생에 어떤 섬김을 했는가만 이야기했고 예수님 중심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전할 때 예수님이 강조가 안 되고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옆 사람 자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또 안 나는 한 명 전도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전도할 때 이 사람이 말이 잘 안 들어갑니다. 교회에 다녀봐. 왜 안 들어가냐면 평상시 그 교회의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녔더니 이런 체험을 했어.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고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잘 됐다니까. 이걸 하고 싶은 말의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보면 성공한 이야기들만 너무 교회 방송들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니 주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를 안 한다.
설교에서 이것이 빠졌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요? 봤더니 기사와 표적이 있죠. 43절에 보면. 또 47절에 보면 구원 역사가 더 확장됩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고 했을 때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또 우리의 구원자신 것, 그걸 믿고 나면 우리도 생명을 얻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건물이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배우는 것이니까 성도가 교회다. 이런 생각이 중요한 원리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회는 교제가 잘 일어난, 소통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44절을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통용했다는 것은 소통해서 사용을 했고 서로 잘 소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다 함께 했어요. 어떤 것을 소통을 했냐면요. 44절에 물건을 소통을 했죠.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자기 걸 다 팔아서 소통을 했고요. 46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없이 자기 것을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내 것이 없다 했어요. 내 것이 없다. 왜 이렇게 소통이 됐느냐? 그 사람들은 복음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소통이 너무 잘 됐다는 겁니다. 이 너무 잘된 소통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불편한 사람이 없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초대교회는 이런 불편함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특히 오늘날 우리가 보았을 때 개인 생활이 이렇게 보장이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애착심이 큰 우리에게는 이 모델이 좀 어쩌면 위태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소통함으로 받았던 그 에너지를 복음을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됐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소통을 하면 무엇을 위해서 쓰냐고 했을 때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자기 교회 또는 특별히 이단 같은 경우에는 교주만 위해서. 이제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사회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을 넘어서 남을 이렇게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힘든 사람 좀 돌봐줍시다 라고 하면 이게 잘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영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저 사람 어떻게 하는지 교제 좀 많이 나눕시다 라고 하면 그게 사생활 침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적인 의미로서는 성도는 한 형제라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그 한 몸이 되지 못하고 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죠. 로마서 1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한 몸이라는 겁니다. 다리가 아프면 머리는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서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느냐? 하나로 묶어졌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묶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소통을 해야 될까요? 잘 되는 사람끼리는 뭐 소통이 되기는 하는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46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떡 떼면서 뭘 하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전도를 위해서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됐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넘쳐서 교회 안에 풍성한 열매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소통해야 되는 거, 왜 그래야 될까요?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소통이 잘 되는 걸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 서로 신경 써주는 게 옳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항상 나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같이 서로 교통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서로 교통을 해야지 아픔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오픈도 하고 기도 제목도 알려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해결을 못하는 일을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함께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통의 방향은 결국엔 교통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되고 또 물질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는 참 이런 소통의 교회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방향성을 잡아보면 그겁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좋은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소통이 잘 되는, 교제가 잘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와 이제 찬송이 있었습니다. 47절을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7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이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찬미는 찬송이죠. 찬송. 입술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 찬송을 하는 것에서 이제 그 분류상 그렇게 하죠. 이제 복음성가는 어떤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찬송가가 원래적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이 정도는 찬송가에 포함을 시켜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찬송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성가하고 찬송가의 차이점은 뭐냐? 복음성가는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가는 뭐냐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똑같이 들리나요? 다릅니다. 주어가 다르죠. 복음성가는 내가, 찬송가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게 주어가 다른 거죠.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에서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그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깊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하나님을인가 아니면 내가인가로 달라집니다. 간증 부분도 방송에서 하는 많은 간증 부분도 보면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잘된 것을 간증하고 있는지,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중심축이 은혜 받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우리가 듣기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박수 쳐주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볼 때 다르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하는 것이 더 좋겠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CCM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성가하고 CCM은 또 뭐가 다르냐? CCM은 교회를 넘어서 세상 사람들도 들려지는 찬송입니다. 이게 가사가
가사가 원래적인 CCM은요. 가사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은근히 젖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교회로 끌고 올 만한 매력이 없는 단어들만 너무 쓰니까 우리들의 단어만 너무 쓰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벽을 치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넘어선 사람들도 들려지는 찬송, 이제 그게 CCM입니다. 이게 그거 좋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좋죠. 믿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찬송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들려주는 찬송이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가 있냐면 거기도 복음성가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형식이 CCM은 폭이 넓어집니다. 이제 형식이. 그러면서 뭐가냐? 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레게 문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떠느냐 하는 어떤 얘기. 근데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들려줄 수 있어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많이 듣는 성도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외형적인 것에 눈이 더 빨리 돌아가고 거기에 빨리 감정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되는 그것을 보고 하와가 맨 처음에 제대한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이 틀리면 이게 변화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근데 마음의 중심이 딱 있다면 그 사람은 CCM을 듣든 복음성감을 듣든 찬송가를 듣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험성 때문에 찬송가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좀 딱딱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공동체가 교단으로 이야기합니다. 교단으로 공동체가 정한 것을 우선하고 거기에 충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별도도 해도 되는데 교단이 정한 것은 하지 않으면서 정하지 않는 것을 먼저 접근한다. 이거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 은혜 받음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3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 의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뛰논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인생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적인 요소인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3,000명이 한 명씩 회복되고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왜 있었냐? 이 생명의 역사는 기도가 뒷받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도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사도행전에 풍부하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장하고 3장에 많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기도와 찬송은 정리하면 늘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이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그래서 어디서? 집에서도 떡을 뗐다고 했죠. 당시의 종교 행위는 어디서만 했냐면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부터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건물이에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어떤 건물, 가정의 옥상에 모인 사람 몇 명이었다고? 12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리는 장소로만 정해진 것이 이제 예배당을 건물로 지었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의 편리성에 의해서. 근데
원래적인 의미로는 평일날은 무엇을 하고 평일날은 삶을 사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곳의 장소가 평상시에는 뭐를 하는 장소에도 상관이 없다. 사업을 하고 모든 일을 하는 장소에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만 딱 예배 드리고 이렇게 초대교회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인간이 연약함에 빠지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의 특징이 이겁니다. 47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앞에 또 온 백성에게称성을 받으니, 이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델이었다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이 교회가 여기에 서 있어요. 주변 사람이 칭찬받는 교회의 활동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활동을 못하죠.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너무 힘들어, 너무 바빠. 그래서 본인 자체도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와. 근데 이게 위로를 해야 되는 것이 교회였는데 위로를 받는 사람들만 모이니 무슨 교회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교회가 못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무슨 힘이 있었냐면 모두가 건강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풍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요, 많이 영혼을 먹고 있죠. 문제도 너무 세상에서도 그 얘기하기 뭐한 그런 추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해답은 초대교회가 모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신은 가져와야 됩니다. 형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정신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는가요? 요즘 같은 시대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고 그때의 믿음이나 오늘날의 믿음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을 잘 살린다면 교회는 점점 더 좋아지고 또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구원받는 자가 늘어날 걸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내용이었고요. 또 초대교회는 소통, 교통이 잘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교회는 찬송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백성에게 칭찬받고 구원자가 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좋은 교회가 돼서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세상에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을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칭찬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능력의 삶이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8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